요나 2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야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거치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까지 둘러싸며 깊은 데를 에워싸고 바다 뿌리에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싸며 나의 그 밑장으로 나를 여기로 놓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께서 내 음성을 구독해서 부르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올랐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배고픔에서 수천하는 모든 자기에게 베푸시는 일을 보냈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닦으나이다. 여호와께서 지켜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우리를 육지에 포함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전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멋있죠? 내가 좋지만 잘 치는 우리 진심입니다. 진짜예요. 우리 이게 결론이기도 해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자꾸 바라보면서 부담스러워요.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기도는 기도는 아니고 반전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반전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요나의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불순종. 누가 불순종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불순종이 맞는데 그 죄의 뿌리는 뭐라고요? 원죄예요. 원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하시는 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20장에 그 주인, 그 독재자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내 생각에는 그거 틀린데, 내 소견에는, 내 가치관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은데 라고 마음을 품고 거기에서 불평하는 것부터가 원죄의 시작이에요. 제가 지난주부터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원죄란 얘기는 창세기에서만 배우잖아요. 그래서 원죄 하면은 머리부터 신학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죄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죄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얽매고 있는 죄예요. 뭐예요? 내 생각에는 이건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불평으로 그것이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원죄 첫 번째 발언은 불평이고 불평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은 불평해줘야 아주 맞닥뜨려져 있어요. 그게 창세기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죽으리라.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이제 뱀이 오잖아요. 똑똑한 뱀이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이 동산나무 전부 먹지 말래? 이거 뭐예요? 불평을 이렇게 칠까 하는 말이죠. 그럴 때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을까? 아니 그것보다 지금 오늘 그게 아니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대. 여러분, 말을 어떻게 옮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남의 말을 이게 있는 그대로 똑같이 옮기는 듯 해도 뉘앙스라는 얘기죠. 뉘앙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라가 이거 먹지 마 이거 하고 갔어요. 아라는 안 그럴 거야. 엘라 그럴 거야. 엘라. 아라는 그러지 않고 엘라가 언니 엄마가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엄마 너무하다. 그치?
이렇게 얘기해요. 언니, 엄마 너무 했다, 그치? 그러면 아라가 너, 엘라, 엄마한테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뉘앙스가요. 우리가 남의 말을 옮길 때 약간 나쁜 뉘앙스를 섞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러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와의 그 후손인 게 분명합니다. 하와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이 말의 속에는요, 저걸 왜 못 먹게? 라는 불평이 마음에 있는 거죠. 그 불평이 불순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생각에 합당하지 않아도 옳고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역사라고 했어요. 이게 최고의 역사예요. 내가 어떤 은사가 많고 내가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최고예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고 할 줄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최고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죄의 영향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죄라는 것은 언제나 내 생각에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와요. 그 예가 또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5장에 나하만에게서 나와요. 나하만이 엘리사가 엄청 영험하다는 얘기 듣고 온 거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안수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더니 나하만이 노해요. 우리 가운데 화가 팍 나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원죄의 영향력이에요. 노하면서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이게 원죄라는 거냐,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생각하는 이치에는 이게 원죄예요. 원죄. 그 원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때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불평을 한 요나의 여정은 어떻게 됐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그죠? 불평을 하면 여러분이 갈 곳은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불평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신앙생활에서 불평을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평을 여러분 무서워하셔야 돼요. 아주 습관적으로 불평하시는 사람 있죠. 말끝마다 불평인 사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진짜 다루심을 많이 입어야 돼요. 원죄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아시겠죠? 여러분, 내려가고 내려가는 여정이 불평에서 나온다. 여러분, 불평이 나오면 내가 지금 올라왔구나. 원죄 죄된 자,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자로 여러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아멘.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안 하고 넘어간 내용 중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1장을 보면 요나가 죄를 진 건 분명하지만, 요나가 불순종한 거는 분명한데, 근데 덕분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있었어요. 그 뭐냐면 보세요. 8절 9절 보세요. 요나서 1장 8절 9절 보면 요나가 조용히 순종을 해서 니느웨로 갔으면 이럴 일이 없었는데, 요나가 불순종을 해서 폭풍이 일어난 덕분에 8절에 보면 사람들이 누가 제비 뽑아서 요나가 되니까 누가 이 재앙으로 왜 너가 이 죄를 졌냐, 왜 너를 통해서 폭풍이 일어났냐고 하니까 요나가 9절에 보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본의 아니게 요나가 본의 아니게 배에서 하나님을 전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요나가 얼마나 죽음에 숨고 싶었을까요? 그죠?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참아. 그죠? 맞죠?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누가 물어볼 때 깜짝 놀라요. 말 못하면 이거 수상한 거예요. 요나 같은 거예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대답한 말이 안 나와. 뭔가 돌려서 했겠죠. 왜 여기 왔는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하긴 했지만 나 선지자입니다. 이 말 참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도 불순종해서 폭풍을 만난 덕분에 요나가 하늘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질문. 하나님께서 배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요나를 불순종하게 하신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누가 맞다 그러지? 아니, 앞으로 이제 제가 아침 식사 때 먼저 설교 힌트를 드릴게요. 이 집안의 이 세이프레이스를 너무 잘 시켜요. 그리고요 또요. 요나가 불순종을 한 덕분에 요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몸으로 먼저 예표하게 되었어요. 아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왜 그러냐면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망하는 배 위에 바다 위에서 망해가는 뱃속에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요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배 있는 사람이 다 산 것처럼 죽음의 바다에서 온 인류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다 산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3일 만에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요나는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예수님께서 당신의 표적을 미리 보이시고자 요나를 불순종시키신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맞아. 아니 틀린 게 맞다. 틀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은 여러분 헷갈리실 때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은 악의 이용자는 되실 수 있지만 악의 조성자는 되실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불순종하게 만드실 수 없는 분이세요. 주님이 악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악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조성하실 수는 없어요. 불순종 안 할 요나를 불순종하게 만드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악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주님이 의도하신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 언제나 최선이에요. 니누에로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보통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최선으로 잘 안 이루어드려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하신 그리고 지혜로우신 역사의 경영자이신 거로 우리 인간이 자꾸 주님의 계획을 메스업하지만 그 메스업한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메스업된 상황에서 또한 최선으로 이끌으신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어떻게 우리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어저께 내가 남편이랑 부부싸움한 거, 어떻게 오늘 내가 11조 안 바친 거, 이런 악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이끌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악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악들을 사용하셔서 그 상황에서의 또 최선으로 원래 뜻에 비하면 차선이지만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선악과는 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인정하는 것이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따먹게 할 거면서 너 선악과 먹지 마 이랬으면요 하나님 거짓말장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따먹을 것을 아셨어요. 그건 맞아요. 천지하시니까. 그러나 선악과는 있어야 했어요. 그러면 인간이 따먹은 그 불순종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 최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는 사람. 그죠? 그런데 그때 순종을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셔서 그 상황에서도 나를 최선으로 인도해 가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요 오늘 드디어 큰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2장 1절이에요. 네, 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이거 보세요. 요나서에서요. 반전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거 드라마로 치면요.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어딜까요?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여러분 감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네?
여러분이 감독이셔서 여러분 영화의 티저를 만든다, 광고를 만든다, 뭐 어떤 부분에 딱 취하시겠어요? 하이라이트. 그 하이라이트가 어디냐고 지금. 하이라이트가 어디예요 지금? 요나가 뱃속에 빠지는 자. 하이라이트. 그죠?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와 반전은 2장 1절이에요. 요나가 기도하는 자.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사람의 배에 빠지고 물고기가 먹고 난리 쳐도 2장 1절이 안 되면 그 이상 안 돼. 요나가 2장 1절에서 기도하면서 요나서가 반전이 일어나. 얘가 2장 1절을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계속 1장이었을 거야. 하나님 어떻게 또 하셨을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반전이 일어나. 근데요, 이 요나가 기도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요나가 언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언제 기도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요나가 뱃속에 빠진 거는 거의 자살이었어요. 그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거의 자살 수준이야 이거는.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하지 않겠다고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언제 기도를 시작했을까? 사람들이 진짜로 이렇게 딱 요나를 들어 던지는 그 순간, 자기 몸이 진짜 공중에 뜬 그 순간 애구머니나 하면서 기도를 했을까? 요나는 매우 강팍하게 이제 분명 그건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찬물에 몸이 닿는 그 순간 후회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을까? 이 장을 가만히 보면요, 언제쯤 기도했는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보세요.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 보세요.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가만히 보면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추측건데 요나가 이 악물고 죽으면 죽었지 니누에는 안 돼 하고 빠졌어요. 이 악물고 들어갔어. 그리고 바다풀의 머리가 감길 때까지 갔어. 그래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 신음하다가 진짜 죽으려니까 주여 한 것으로 보여요. 그 정도였을까 분명. 요나 성품이 그때까지 반항했을 거야. 진짜 숨이 꼴깍하기 직전에 주여 한데 주님께서 그 주여를 기다리시다가 주여 하는 그 순간 큰 물고기가 먹도록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요나가 진짜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기도 한마디 하기를 배 위에서 기다리셨어요. 오죽 원하셨으면 누구의 입을 통해서까지? 선장의 입을 통해서 자는 자여 일어나서 구하라.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선장에게까지 기도하라고 하고 온 사람들이 다 기도해도 끝까지 안 하던 요나인데 죽기 직전에 겨우 주여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요 정말 기도 안 합니다. 상황이 난리가 나죠. 진짜 짐 다 싸들고 이민 가는 한이 있어도 기도 안 하고 자살하는 한이 있어도 기도 안 해요. 말이 틀려요. 맞아요.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분은 정말 이 원죄 영향에서 많이 벗어나신 거예요. 그런데요 원래 인간이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요 정말 기도 안 해요. 끝까지 기도 안 하고 버티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문제 생겨봐요. 가장 먼저 뭐예요? 어떻게 해결할까? 이 사람 전화하고 저 사람 어디 가서 애원해보고 돈 꺼보고 한참 있다가 다 안 되면 그때서야 뭐예요? 그때서야 호응을 좀 해주시면 그때서야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하시죠. 기도하기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요나 아직 모르겠어요. 오면서 친구가 왜
요나가 기도하기가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웬만하면 할 텐데, 웬만하면 주여 할 텐데 왜 이렇게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하면 질 거라서. 기도하면 질 거야. 못 들은 말이야. 왜 요나가 기도하기가 힘들었냐고요? 지금 요나는 원죄 죄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내 판단, 나. 근데 기도는 뭐냐면요, 원죄 죄성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원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옳다는 것이고, 내 소견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모르겠다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기도는 정확하게 원죄의 영향력에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원죄의 최절정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요나로서 가장 하기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기도는 원죄와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반대되는 행위이다. 정말이에요. 아멘.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냐면 내가 못하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엎드려지는 게 항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요, 기도를 하냐 마느냐의 문제는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하냐 안 하느냐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기도는 존재의 문제. 생명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인 사람.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주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요, 기도 안 하고 산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거거든요. 내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냐 안 하냐는, 여러분이 조금 요즘 더 신실하게 살면 요즘 기도하고, 요즘 조금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요. 생명이 있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내 맘대로냐 그분 맘대로냐의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존재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 뜻대로 가려고 하지만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지 뭐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확실히요, 아무리 바빠도 생명과 관련된 거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바쁘기 때문에 화장실 안 들리고 오신 거예요. 바빠서 화장실 안 들리신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은 가시죠. 왜요? 생명과 관련된 게. 안 갔다 오셨어요? 그러실 수 있죠. 뭐 주님의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생명 유지와 관련 있는 일은 꼭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바빠서 하루에 뭐 한두 끼 걸려도 한 끼는 빨리라도 어떻게 샌드위치 먹어야 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너무 바빠서 앉아가지고 두세 시간 기도할 수 없다 해도 정말 잠깐이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이건 뭐냐면 이게 생명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를 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 생명, 그리스도인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기도는 원죄와 반대되는 행위인 고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원죄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말을 바꿔서 하면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내가 주인이 되어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 안 하고 오면 아주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의 표정. 그죠? 나 불만스럽고 이것도 합당하지 않고 내 기준에 이것이 옳지 않고 그죠? 이렇게 돼요. 근데 기도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다 선하신데 라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뭐가 삶이 짝 짜증스럽고 이것도 마음에 안 맞고 저것도 마음에 안 맞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원죄 영향이 하에 있는 줄 아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요 이것도 은혜롭고 저것도 은혜롭고 이것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고 저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아멘. 아멘.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면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하시길 바래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물론 대표 기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마주하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오르심, 그분의 주권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 그대로 갖다 놓고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여러분 10시간 하고 오셔서도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나라는 자아를 부인해버리고 원죄 영향력을 부인해버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러한 고로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컷 관철하고 나오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5만 불을 놓고 기도의 자리에 갔는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5만 불은 어디 가게 하시고 죄된 나의 본성만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한다. 기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5만 불이요. 마지막에 나오는 길에도 하나님 5만 불이요 하고 나오신다면 뭐 기도 잘못해요.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시면 기도라면 희한한 게 분명히 이게 옳았는데 그죠?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랬어야 되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거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뜻이 지어진다.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매일 나아가셔서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일이니까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법칙으로 나를 온전히 바꾸는 자꾸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정말 선악과가 내 삶에서 좀 멀어져요. 내 마음대로 안 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할까? 새신자분들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저도 주일학교 때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는 감사, 그 다음에는 회개, 그 다음에는 네 소원을 말해. 주님이 진리도 아닌데 소원을 말해봐. 그죠? 이렇게 하래요. 근데 가만히 요나서를 봤더니 이 순서가 아니야.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요? 누구 새신자가 물어보시면 요나서 2장을 딱 펴고 가르쳐주시면 돼요. 요나가 감사는 언제 하냐? 감사는 언제예요? 몇 절에 나와요? 9절에 와서야 해요. 그죠?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야 감사가 나와. 그러니까 ABCD 정해놓고 하는 주님이 기계도 아니신데 딱딱딱딱 도식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일단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원죄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제일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누구죠? 자기가 정말 싫어해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영적인 전쟁임을 아셔야 돼요. 기도를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내일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밤마다 쿨쿨 잤는데
내일 새벽 기도 가려고 결심하면 그 다음날 반드시 찾아오는 불면증. 그죠? 계속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기도 갈 즈음 깊이 절대 깰 수 없는 잠이 드는 거죠. 이건요, 우연이라면 우연인데 우연도 계속 반복되면 생각이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고선생님,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 나오려고 했더니 멀쩡하던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오는 거. 아, 이거 진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사단이요, 기도를 정말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사단이 여러분 안 건드리는 것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전혀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지금 내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먹잖아요. 뭐가 못할 일이 자꾸 터져.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이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역사 못하지만 기도를 할똥말똥 할 때 이게 사단이 아주 역사를 하죠. 왜 이렇게 사단이 기도하기 싫어하냐? 기도하면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거든. 완전 영향력이 없으시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사단이 눈 뜨고 있었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 2장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요, 기도는 방법은 1%도 안 돼. 방법은 필요도 없어. 방법을 왜 가르쳐줘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방법은 1%도 안 되고 99%는 뭐냐면 기도하는 신념, 기도하는 마음, 기도할 마음의 자세.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심령이 돼야 기도가 돼요. 이게 진짜 왜 방법이 1%도 안 되냐면요, 기도를 10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던 사람도요, 갑자기 우리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기도 나와요. 왜요?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가 없어요. 기도하는 심령이 여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요나가요, 기도하는 심령이 되기 시작해요. 몇 절에서요? 7절에서.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와 주의 길을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했대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피곤한 건 아니죠, 그죠? 육신이 피곤한 건 아닌데 영혼이 피곤한 건 뭐죠? 여러분, 육신의 피로는 잠을 못 자고 일을 많이 할 때 오지만 영혼의 피로는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에서 일어나는 내 죄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가져다주는 많은 죄 영향력들, 두려움들, 외로움들, 불평들, 교만함들. 여러분, 다시요. 육신의 피로는 일을 많이 해서 오지만 영혼의 피로는 하나님과의 분리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고, 분리는 곧 죄이고, 죄는 곧 죄의 영향력으로 사단이 마음껏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수많은 불안, 증오, 미움, 다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해요. 그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육신의 피로에는 굉장히 예민해. 그죠? 어떤 분은 막 눈만 조금 피곤하면 바로 눈 감고 이렇게, 눈이 피곤하면 안 되니까. 그죠? 눈이 조금 필요하면 바로 이렇게 쉬시고. 근데 육신의 피로에는 여러분이 예민하게 반응하실 줄 알면서 영혼의 피로는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피곤을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큰 병 드는 것처럼 영혼의 피곤도 여러분 계속 방치하면 큰 영혼의 병이 들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상태는요, 바로 육신의 영혼의 피곤을 가져옵니다. 왜 요나가 영혼이 피곤했냐면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분리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자기가 딴 데로 갔기 때문에 영혼의 피곤이 온 거예요.
그 영혼이 우리가 피곤한 상태를 가장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1장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머리를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일어나는 흔적 없는 것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상태가 주님과 분리된 영혼이 피곤한 상태가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설명된 거예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해주지 않아. 여러분, 주님 떠나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맞죠? 주님 떠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온 마음 병들고. 세상은요, 우리를 밟을 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짓밟을 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짓밟힐 뿐이란 말입니다. 이게 영혼이 피곤한 상태. 그런데 영혼이 피곤한 그 상태에서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보이는 사물은 눈으로 봄으로 바라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함으로 바라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사물은 봄으로 바라보지만 영혼의 것은, 영적인 것은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가 지금 주님을 생각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드디어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내 마음대로 가고 싶었는데 이제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드디어 마음을 돌이켜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심령의 상태가 기도하는 심령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똑같은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의 낯을 피해서 요나처럼 아버지의 품을 피해서 내 마음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까 이사야처럼 온몸이 병들고 온몸이 피가 나고 아무도 싸매어주지 않는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 오나는 베히트 탈진,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때 마치 요나가 그 영적인 탈진 상태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 탕자가 자신이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임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심령 상태래요. 요게 되면서부터 기도가 돼요. 근데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지 요게 잘 안 돼요. 요 마음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풍랑 가운데 있으신 분은 주님의 여러 계획과 뜻이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마음 상태를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 꼭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마음이 강팍해서 뭐 또 혹은 죄 때문이고 이거는 살아주는 정죄죠. 다 필요 없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기. 이 마음을 주시는. 근데 우리가 풍랑이 없으면 이 마음이 잘 안 생. 근데 여러분 풍랑 없이 평생 이 마음 없이 사는 사람보다 풍랑의 한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풍랑 때문에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직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 슈브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이 기도의 시작이고 거의 99%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아도 그냥 무릎 꿇고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나 봤더니 우리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하여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이제 진짜 그 강팍한 요나가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 상태가 되고 났더니 이제 그가 한 일은 주여
주여! 라고 주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르짖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내게 보더라. 너가 내게로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믿음의 선조들이요. 다윗의 심판의 고백은 계속 내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 내가 주님께 아침마다 부르짖는 게 왜 이렇게 부르짖나? 왜 이렇게 부르짖을까요? 왜 이렇게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부르짖 정답. 그게 이제 귀한 마음. 부르짖으라 하셨으니까 부르짖으면 되지, 그죠? 부르짖으라 하셨는데 굳이 죽어도 안 부르짖겠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하면 되는 거야, 그죠?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왜 꼭 부르짖어야 돼? 이게 뭐라고요? 원체. 내 소견에는 주님은 귀가 멀지 않아요. 귀가 잘 들리죠, 이런 거죠. 그런데도요, 부르짖으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며 이게 단지 내가 너무 간절합니다 이 표현만 아니에요. 지금 헤라가 지금 6개월인데 5개월부터 엄마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짓말 한다 그럴까봐 말씀 안 했는데 설교자 하는 말이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고 진짜로 엄마를 5개월 이게 자다가도 특별히 하는데 꿈을 꾸나 봐요. 애기들도 꿈을 꾸는데 그 우는 폼이 딱 어떤 폼이냐면 교회에서 집사님이 자기 데리고 간 거야 분명. 집사님 품에 있을 때 엄마한테 오고 싶어서 그 울음소리 다 다르잖아요. 꼭 그 울음으로 울면서 자다가 엄마 엄마 이래요. 근데요 그 엄마 소리가 아니 많은 소리를 내지만 그 엄마 소리가 진짜 내 마음을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단지 엄마 소리가 좋아서만 아니에요. 이제 엄마를 시작하기 때문에 뭐가 될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대화가 될 거잖아. 이제 교제가 될 거잖아. 그것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시도하는 그 말이 나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귀도 멀지 않은 주님이 주여라고 부르짖으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정말 교제하고 싶으신데, 그 기도는요, 이게 우리가 안 뚫리는데요, 그거를 뚫는, 그것이 정말 망치로 부수는 것처럼 처음으로 뚫는 시도가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심령이 안 됐는데 부르짖지 마세요. 기도의 심령이 안 됐는데 부르짖으면 이게 되지 못하는 소리예요. 들을 수가 없어, 들을 수가. 맞죠? 알죠? 여러분, 마음은 하나도 주님을 향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심령이 안 됐는데, 교회는 오래 다녀봤어. 뜨거운 교회. 그래서 주여 삼촌 너무 많이 해봤어. 자신있게 주여. 이거는 굉장히 듣기 힘들어요. 시끄러워. 그리고요, 또요,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심령 또 있어요. 뭐냐면요, 완전히 자아가 산산조각 나버려서 진짜 한마디도 주님 앞에 소리를 안 내도 그냥 주님의 감동이 정말 흘러넘쳐서 내가 그냥 그 주님 앞에 진짜 내 온몸에서 그냥 구멍에서 물이 다 흘러나오는 상태 있잖아요. 한마디 외마디도 안 해도 완전히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산산조각 난 상태에 그냥 굳이 부르짖을 필요도 없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면 돼. 주님과 교제하면 돼. 근데 이 살짝 중간 상태 있잖아요. 기도하는 심령이야.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 그런데 아직도 뭔가 주님과의 그 교제가 안 되는 그 나의 자아, 뭔가 깨부셔지지 않는 자아,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께 향해 있어. 그때요, 정말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여라고 외치면요, 정말 여리고성 같은 내 자아가 무너져요. 왜냐면 입술에 거기서 힘이 있기. 부르짖는 건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싶으면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요, 내 자에 강력한 영향력들이 무너져. 여러분, 그래서 형식적인 주여 삼창은 의미가 없지만 진심으로 공동체가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실 때는 파워풀합니다. 아멘. 키는 심정이죠, 심정. 그러나 부르짖으며 정말로 강력한 기도를 가져요. 그 가운데서 내 자아가 무너져 버려요.
부르짖을 수 있거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는 이제 그분이 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요나가 이 애매한 상태에서 드디어 마음이 주님께 향했는데 아직도 굴복되어지지 않는 내 생각과 마음은 니느웨로 가기 싫은데 그때 주여 나 죽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기 시작하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이건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어요.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죽겠을 때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이 있어요. 죽겠을 때 주여 하시고 힘들 때 예수여 하시고 주님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요 기도하면 진짜 회복이 있어요. 그것이 요나 1장 9절. 요나가 회복된 모습 드디어 회복됐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구절이 중요해요. 회복된 영혼의 상태가 구절이에요. 첫 번째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물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언제 의산이 나와서 자기를 녹일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과 멀어진 그 상태가 회복이 되었더니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회복된 영적 상태의 표현이에요.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기도 가운데 원죄 영향력이 끊겨버렸더니 감사가 나왔어요. 지난주 했잖아요. 원죄는 불평과 불순종.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감사와 순종이에요. 감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집에 가서 저 늦잠 자고 있는 남편 봤을 때 짜증 확 올라왔는데 봤는데 그 자고 있는 그 모습도 그냥 그 폼도 그냥 사랑스러워지는 그 은혜. 그게 상황과 환경은 똑같으나 나의 영적인 상태. 회복된 상태의 표현은 감사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감사로 뭐를 한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대요. 제사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같이 드려야만 예배가 아니고 내 삶에서 주님을 향한 영광과 성령과 찬양이 흘러 넘쳐가는 것이 예배죠. 그죠? 근데 그 예배가 언제 나오냐면요, 영적으로 회복될 때. 여러분이 예배의 형식 중에서 가장 예배의 본질에 충실한 것은 찬양이에요. 감사드려요. 우리 용기 형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주셔서. 네. 예전에는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나서 설교하려고 하면 이렇게 배가 고팠는데 이렇게 배부른 상태에서 이 말씀을 시작해서 이렇게 해줘. 근데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예배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가장 예배라는 본질에 충실한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그런데 삶에서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 신기한 건 뭐냐면 내 심령 속에서. 그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들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그냥 내 속에서 찬양이, 생각하지 않은 찬양, 3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 찬양이 나를 막 사로잡고 살아있는 예배가 그거거든요. 아멘. 영혼이 회복되면 이 찬양, 감사와 찬양이 내 삶에서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요, 회복된 영적인 상태의 핵심은요, 그 다음에요, 나의 감사의 목소리 주께 제사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다음 같이 읽으세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요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Salvation belongs to God.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게 회복
회복된 영적인 상태의 절정.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삶. 원죄 영향력 하에서 나라는 것으로 살았던 요나가 기도 가운데 회복됐더니 내가 아니고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라고 바뀌는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을 같이 읽자.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가만히 좀 있으란 말이야. 가만히 좀. 생각 좀 가만히 좀 있고. 요거 불평하는 입 좀 가만히 있고. 내가 해결해 보려는 이 손발 가만히 좀 있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요거예요 요거. 여기 최고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고. 그리고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요나가 그렇게 회복됐는데 9절 다시 보세요. 기도가요. 이렇게 회복돼가고요. 삶에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진정한 완성은 이거 해보세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거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겠어요. 요나가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니느웨 갈게요. 진짜 갈게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탁탁 털고 일어나서 요바로 가면 이거 뭐예요? 말짱 도르고 그죠? 주님 내가 니느웨 갈게요 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갈 때 기도가 여기서 완성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1시간 기도하셨으면 일어나셔서 지금 사는 이것이 기도의 연장임을 아셔야 돼요. 기도하신 대로 사셔야 돼요. 소원을 주께 갚으셔야 돼요. 아멘. 그게 완성이에요. 알겠죠? 하여튼 앉아서 하는 기도는 기도의 딱 반이에요. 아셨죠? 나머지 반은 삶에서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완성은 기도한 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마지막. 그 다음에 요나서 2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시네 육지에 아멘. 아멘. 우리 물고기는 이렇게 순종을 잘하죠. 그죠? 이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순종을 안 하거든요. 우리 피조물은 말하면 그냥 순종이에요. 그죠? 발람의 당나귀도 말이야. 얼마나 순종을 잘하죠. 그죠? 주인한테 그냥. 그죠? 근데 인간이 문제야. 인간이 문제야. 우리 진짜 세상 만물이 주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찬양. 인간만 문제예요. 말하고도 안 듣고 안 해도 또 안 듣고 우리 인간. 근데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니 안 죽고 물고기가 토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영혼이 회복될 때 상황도 해결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뭐만 바라봐요? 문제만. 그죠? 근데 주님은 뭐를 기다리고 계세요? 요나서 2장 1절에 기도. 주님을 바라보는 심정의 변화, 심령의 변화. 주님은 그걸 기다려요. 그거는 안 하고 문제만 해결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으니까. 그죠? 주님 앞에 내가 심령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회복이 되면 문제 해결은 주님이 하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세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범사가 잘 되면 영혼도 잘 된 똥말똥이에요. 그거는 처음에 영혼이 많이 주님 앞에 다름을 받은 사람이나 범사가 잘 될 때 영혼도 잘 돼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왕 지게가지고 편했던 솔로몬은 말년해봤더니 범사가 잘 됐더니 말년에 영혼이 간당간당 했잖아요. 그렇게 고난받고 겨우 왕이 된 다윗은 끝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가면서 솔로몬에게 내 아비 하나님을 알라고 하고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주 힘든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영혼에 있어요. 주님의 포커스가 여러분의 은행 창고에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포커스가 여러분의 자녀의 학벌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포커스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이루어드리면 상황은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근데 고백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냐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완전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다. 저희도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와, 정말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이렇게 많구나. 정말 다 그 상황들을 제가 하나님으로 가서 해결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주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 보십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혹시 피곤하지 않은지 한번 봐보세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시면 여러분 지금 영혼이 피곤한 상태에 있으세요. 그때 반전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은 눈을 들어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실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얻어 터지고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입었는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와야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십시다.